자,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재난을 돌보여 이 사람을 구하라 기업이 형이로면 내가 돌아오되 강하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울 모 교회에 유명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그 교회를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 소문이 나니까 그 동네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 금메달리스트 보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고 그리고 함께 와서 셀카를 찍고 기념 촬영을 하고 교회가 사람들은 인산인해입니다. 그러니까 금메달리스트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된다는 말까지 도울 정도로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금메달리스트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금세 전도 안 해도 아마 전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와서 여러분 금메달리스트랑 사진도 찍으시고 예배도 드리세요 하면 얼마나 이 동백이 들썩들썩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서울의 한 그 모 교회에서 아무개 씨가 그 교회 교인 맞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무개 씨가 다름 아니라 최순실 씨였어요. 참 저도 얼마 전에 한 사실이지만 최순실 씨가 강남구 신사동에 아주 어떤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는 거예요. 아버지 사회비 최태민의 딸이었지만 그래도 교회도 제법 잘 나가고 그 딸 정유라가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매번 헌금도 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최순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불리기를 좋아했답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기사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불리길 좋아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 말이 저에게 계속 걸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불리길 좋아했다.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걸렸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국 땅에 1200만 명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책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천국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 십자가의 그 고귀한 구원의 값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정말 누구냐? 1900년 전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가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럴 당시에 그 교회가 절대 그런 이상한 집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변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변증가라고 불렀습니다. 그 변증가 가운데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변증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나 라고 하는 그 글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귀담아 잘 들어보세요. 19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했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변증문에 이런 내용입니다. 오 황제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두루 찾다가 발견하였으니 우리가 그들의 성서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그들은 여러 백성들보다 진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만유의 창조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에게서 계명을 받았고 그대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통과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며 맡겨진 재물을 횡령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들에게 친절합니다. 사람 모습을 한 우상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며 남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을 설득하여 친구로 삼고 원수들에게는 열심히 자선을 베풉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는 데다가 노예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어디를 가나 겸손과 친절을 다합니다. 과부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고아들을 학대하는 자들로부터 고아들을 해방시킵니다.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고 뜨내기가 눈에 띄면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며 형제처럼 반깁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가난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자신들의 능력이 닿는 대로 장례를 치릅니다. 또 그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돌보아주고 그를 풀어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 속에 가난한 사람이나 궁핍한 사람이 있다면 이틀이나 사흘을 굶어서라도 그들의 양식을 마련해 줍니다.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은 계명을 양심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의인이 세상을 떠나면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마치 그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듯 그의 시신을 장례합니다. 오 황제여,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되는 말씀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5절부터 시작되는데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배경이 이래요. 말씀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성경에 보니까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다시 말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네가 보고 있는 율법 성경에는 뭐라고 하디?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약간 뽐내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29절에 이 사람이 약간 우쭐해져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다시 주님께 반문합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 사랑하라며요. 그럼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 여기에서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근데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마태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또 기록을 해놨는데 마태복음 22장에는 율법사가 똑같이 약간 다르게, 왜 마태의 관점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성경 중에 어떤 계명, 어떤 율법이 가장 큰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하세요.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이 반복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보면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 하면 내 이웃은 옆집 사는 사람, 네 아파트 앞동에 앞집에 사는 그 바로 앞집에 사는 사람이
그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내 직장 동료도 내 이웃이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이웃은 누군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 인생길, 여리고 같은 그 인생길 가운데 내가 발견하게 되는 길바닥에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의 관심을 요구하고 내가 또 주목을 해야 하는 사람이고 내 앞에 누워있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이웃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이런 이웃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전에는 나만을 위해 살았어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이 먼저고 내 목적이 내 인생에 먼저 이 성공이 우선이죠. 다른 사람이 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가던 그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자, 여러분 최순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나의 인생길에 나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는 그 쓰러진 사람들, 그를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여기 말씀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대인관계, 대신관계, 그래서 십자가예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대학은 상관없어.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만 사랑해? 그건 인본주의죠.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은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장 하면 어디예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언뜻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싸우고 서로 뭐 당파 때문에 싸우고 그럴 때에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은사를 12장, 13, 14장에 보면 교회 안에 주신 은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 방언, 또한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혜와 지식은 병 고치는 은사, 각가지 은사 가운데 그러면서 잠깐 하라면서 샌드위치처럼 13장에 사랑의 은사를 잠깐 얘기한 거예요. 사랑장이 아니라 사실은 은사장, 사실은 더 큰 의미로 얘기하면 교회장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장이 있다라고 하면 어딜까? 그러면 어디인가? 요한일서 4장이에요. 요한일서 4장. 우리 요한일서 4장을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은 신약성경 저 뒤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쪽에 신약성경 4장, 요한일서 4장 392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4장 보면 그냥 사랑 타령이에요. 요한일서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6절. 자, 다 찾으셨어요? 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요한일서 4장에 무슨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위대한 말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교회는 이게 마크죠. God is love. 자, 그러나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구체적인 사랑으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랑, 추상적인 그 사랑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구체화하셨는가. 9절 말씀 보세요. 4장 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어떻게요?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사랑이 어디에 제일 잘 나타났다고요? 십자가에서.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넘어서는 사랑, 자기를 부인하신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초월적인 사랑, 희생적인 아가페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감히 절대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피조물, 벌레와 다를 바 없는 나 인간을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것만큼 가장 구체적인 사랑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누가 말했나? 제가 논현동 지하철 7호선을 지날 때, 가끔 지날 때가 있는데, 지날 때마다 제가 그 논현역을 바라볼 때 참 마음에 여러 가지 감회가 떠나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논현동 7호선 지하철 공사가 처음 할 때 24, 5년 됐죠. 그때 제가 학비를 벌기 위해서 논현동 지하철 공사에서 제가 소위 말하는 노가다를 했습니다. 노가다를 한 2달, 방학이 땡 하자마자 대학교 때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노가다를 했어요. 2달을. 그래서 적지 않은 돈을 벌었어요. 뭐냐면 땅을 파고 벽에 흙을 내려오지 말라고 벽에다 이렇게 나무를 대요. 그럼 그 위에다 콘크리트를 쳐요. 그러니까 땅을 파서 그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는 이래도 노가다를 엄청 잘해요. 그때가 또 날씬해가지고 얼마나 일을 잘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노가다판에 오야지들이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 저와 저희 위에 필리핀 선교사님으로 계신 누님을, 남매를 키우신데, 제 양심상 어머니에게 제 학비 달라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학비를 제가 벌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물론 그때도 이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지만, 그때 전도사 생활에 기껏 해야 20만원, 30만원 이제 월 사례를 받을 때예요. 학비와 내 생활비를 벌려면,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방학 때는 큰 돈 학비를 벌기 위해서 노가다라든지 큰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제가 나중에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을 벌었어요. 야간에도 일하고 그랬습니다. 그 돈을 딱 받았는데, 그 돈을 딱 받아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돈을 가지고 첫 번째 하고 싶은 게 있었어. 뭐냐? 첫 번째는 오토바이를 한 대 사자. 오토바이. 왜냐면 그때는 휘발유 값이 쌌어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훨씬 이 교통편이 학교 자취방에 다닐 때 좋았어. 오토바이를 한 대 사자. 또한 이 돈 나머지는 겨울방학 때 유럽으로 배낭여행 가자. 가자. 참 그 푸른 꿈을 마음에 품고 뿌듯하게 돈을 탁 가지고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오토바이 가게를 가서 오토바이 가려고 딱 이제 가는데, 이 돈을 못 쓰겠는 거예요. 돈을 못 쓰겠는 거예요. 그냥 막 선물도 사주고 막 기분도 내고 싶고 오토바이도 사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그 돈을 못 쓰겠는 거예요. 왜 못 쓸까요? 엄마 생각이 나는 거야.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 용돈 주고 학교 보낸다고 고생하셨는데 내가 평생에 이 큰 돈을 모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내가 벌었다 내가 혼자 다 꼴깍 다 쓰지? 어머니 생각하는데 이 돈이 차마 내가 오토바이를 못 사겠는 거예요. 여행을 못 가겠는 거예요. 결국에 그때 그 여행도 못 갔어요. 그리고는 그 돈을 짊어지고 그때 이제 부산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부산에 계셨는데 부산에 가서 어머니 앞에 돈을 딱 놨어요. 돈을 딱 드렸어요. 그리고는 막 기분을 냈죠. 막 뭐 사드리고 하면서. 근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 삶을 방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그래서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 때문에 어떻게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은요, 믿음은 대상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입니다. 자, 그분이 날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요. 믿음과 사랑이 동전의 양면 같아요.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삶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시골에 부모님 사시고 안 보인다고 부모님 살아계신 거 안 믿어요? 안 사랑해? 아니잖아요. 자, 요한일서 우리가 읽던 이 4장에 사랑의 이 교훈, 그 주님이 구체적인 사랑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의 교훈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읽어보시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때로는 희비해질 수 있죠. 막연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두려도 그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게 하세요. 우리는 중생합니다. 깨닫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의 정점이라고 그럴까? 이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한번 20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그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이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다시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잘 정리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제일 잘 나타나 있는가? 십자가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심으로 추상적인 사랑을 가장 구체화시킨 자리가 십자가예요.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인데 나같이 부모 속삭이고 욕하고 세상 사람 미워하고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았던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한다면 그렇다면 너에게 이제 마지막 테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저 형제가 내 부모가 저 사람이 거북해요. 싫어요. 못마땅해요. 그런데 너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사랑한다면 너 사랑할 수 있니? 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기 사랑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십시오. 여리고로 내려가는 인생길, 여리고라는 하는 우리 인생길 쉽지 않죠.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지금 길에 엎어져 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그 신음하는 영혼 이웃에게 내가 반응할 수 있는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 반응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이에요. 반응이 안 나오면 여전히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일서에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에게도 쉽게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이 사람이 나에게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어디를 가든지 혹은 우리 집에 누가 배달을 오더라도 교회 다니세요?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내가 아닌가 이런 참 부담감이 참 큽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10장 31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31절 32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했는가. 자, 이 사람이 길바닥에 여리고에 내려가는 길에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제사장 레위인이 31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찾으셨어요? 자, 10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마치 선한 제사장이 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보고 피했어요. 보고 피해요. 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근데 저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아시겠어요? 이 기사 보셨나요? 네. 어제 이 기사가 딱 떴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됐잖아요.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뉴스라기보다 미담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자신을 전담 취재했던 기자들하고 자기는 등산 가고 그 김정숙 여사는 홍동에서 이제 청와대 이사가 짐 싸고 있었어요. 이사짐을 싸고 있는데 보좌 진다라고 짐을 싸고 있는데 짐 싸는 도중에 한 민원인이 이 60대 여성 왼쪽에 모자 쓴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빌라 단지 앞에까지 와가지고 국토부가 정경차게 딱 막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내가 아침부터 배가 고프고 아침부터 한 끼도 못 먹었다.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김정숙 여사가요 이삿짐을 막 싸고 있다고 아줌마같이 지금 저는 뭐 누구 당 아닙니다. 저는 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새누리당 민주당도 아니에요. 저는 상식파입니다. 저는 우파 좌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60대 여성 나 배고프다고 막 그러니까 김 여사가 왜 배가 고프대? 왜 그런데? 왜?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이 민원인 여성에게 다가가서 나도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들어가서 같이 라면 끓여 먹읍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손을 덥석 잡고 다음 사진 보세요. 손을 덥석 잡고 들어간 거예요. 이걸 기자가 그때 장면을 딱 찍은 거죠. 자, 그런데 몇 분 뒤에 이 민원을 외쳤던 이 60대 여성이 사발면 컵라면을 들고 금세 들고 컵라면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 억울함이 가득했던 그 얼굴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김 여사가 내 얘기 들어줬고 밥까지 얻어먹었으니 됐어요. 이제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셜 서비스가 있고 소셜 액션이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돈도 줘야 되고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액션 해야 돼요. 그걸 바꿔야죠.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소셜 액션의 가장 출발이 뭐냐? 관심입니다. 보는 거예요. 저는 이 김정숙 여사 같은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 작은 것 피하지 않고 관심부터 시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내 속에 좀 불편한 변명 같은 게 올라옵니다. 야, 뭐 그런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나? 불쌍한 사람이 뭐 한두 사람인가? 뭐 저런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뭐 내가 돕는다고 세상 달라지나?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인생에서 나도 경험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든 것도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언제? 그리고 내가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어?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책임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는 그 여러 인생길에 나에게 발견된 그 사람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발견된 이유, 내 발뿌리에 채인 그 사람, 지금 내 앞에 누워있는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을 어떻게 하라고?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5월 28일이 무슨 날입니까? 해피데이예요. 왜 이날 할까요? 우리 교회에 뭐 사람들 초청하고 우리 그냥 잔치하려고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이 선한 사마리아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뭐냐? 여기 33절 보십시오. 10장 33절.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자,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김정숙 여인하고 똑같이 했어요. 김정숙 이 영부인하고 똑같이 반응합니다.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떻게 했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를 보고. 이 단어예요. 안 볼 수 있어요. 못 본 척 할 수 있어요. 안 보는 척 할 수 있어요. 못 본 척하고 시선 피할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마리안이 그를 보았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보았다. 자, 이 발견된 이웃을 향해서 가져야 할 태도 보았어요. 그 다음에 34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 포도주 붓고 싸매주고 그리고 말 태워서 그리고 주막 말하자면 교회로 데려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계속 변명, 내가 한다고 내가 뭘 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변명이 그래봤자 뭐 세상이 달라지고 교회가 그렇다고 뭐 얼마나 사람들이 올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 혼자 구세주냐? 그게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그 옛날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만화가 하나 있는데 그 만화가 뭔가 하면 좀 썰렁한 얘기예요. 그냥 들으세요. 옛날에 그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어떤 회의를 했는가 하면 한 가지 결정을 했는데 모일, 모시, 모금, 모초에 일제히 지구상에서 와!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자는 거예요. 와! 한번 소리를 한번 질러보자. 그러면 소리를 와! 하면 이 거대하게 폭발하는 지구의 함성이 금성이나 화성이나 토성까지 그리고 우주에 만약에 다른 생물체가 있다면 우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 이런 생각 발상을 한 거예요. 발상을 하고 자 우리의 존재를 알릴 수 있도록 모일, 모시, 모분, 모초에 약된 시간에 하자 소리 지르자 합의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시간이 짝짝짝짝 다가옵니다. 드디어 모일, 모시, 모분, 모초 일제히 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꼭 이런 사람이 하나씩 있죠. 꼭 한 사람이니까 야 굉장한 소리겠는데 어마어마하겠는데 나 혼자 소리 질러봤자 뭐 그게 얼마나 그게 크게 보탬이 되겠어? 나는 그때 한번 들어봐야지. 그리고 딱 생각을 마음먹고 드디어 모일, 모시, 모분, 모초 카운트다운 5, 4, 3, 2, 1 사상 최대의 이제 소리가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상 최대의 정적이 일어났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 혼자 소리쳐봤자 뭐 소리가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 그리고 그 순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최대의 정적이 흘렀다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이 소리치겠지 뭐, 다른 사람이 해피데이에 하겠지 뭐, 다른 사람이 더 사랑하겠지 뭐. 자, 그래서 세상이 아직 요이고예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제사장이고 레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최순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쓰러진 감독에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가진 것이 뭡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내 관심, 내가 보는 거예요. 보고 다가가는 겁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만난 그 사람들을 여러분 주막으로 데려오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에서 이미 일하고 계세요. 단지 말씀 들었던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이 땅의 원리로 뼛속까지 세상 원리로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이번에 해피데이 때 꼭 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는 과연 사마리아인가 제사장인가 레위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맞는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종교적인 습관으로 착각받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가진 사람인가? 우리 다시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선한 마음이 그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볼 수 있는 하나님도 그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나에게도 그런 사랑을 증거하고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의 생명을 주소서. 생명을 주소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여 그 안의 권세에 대여 내 이를 빼앗기
주보안에 태신사 작성 카드가 노란색 종이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내 인생길 여리고에 내가 주목해야 할 그 쓰러진 영혼이 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영혼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를 살려야 합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치유받고 자유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만나게 하실 그 영혼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그 믿음의 사람들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의 이 태신자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길 여유와 한나라의 길 가운데 강도 만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넘어지고 깨어서 핀핀 그 영혼들 나를 통하여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며 하나님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참 자유와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레위인이 아니라 방관하고 피하며 지나갔던 그 제사장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내게 힘과 믿음과 능력을 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이 해피데이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천국잔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